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요즘 최근 들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전쟁에, 지진에, 돌풍에 이런 자연 현상도 정신이 없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과 함께 사람들까지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곧 깨질 것만 같았던 배 안에서 주님이 평안하게 잠을 이루시던 그 모습입니다. 성도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당신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왜 로마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까지 이송이 되어 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쯤 재판을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에 그가 재판을 받았는지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특히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마다 바울의 그 로마 가택연금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기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국 사형을 언도받아서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행히 풀려나서 다시 선교를 시작해서 끝내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다녀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풀려나긴 했지만 잠시 다시 체포가 되어서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쯤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듯이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재판할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초반에는 황금기라고 불리는 만큼 좋은 정치를 했는데 차츰 본색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까지 죽이고 점점 더 미치광이로 변하더니 결국에는 로마를 새로 재건하겠다면서 불을 질러서 무려 7일 동안 로마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던 황제였습니다. 이 소문이 점점 더 퍼지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후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62년에서 64년 사이라고 했는데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한 때는 바로 이때쯤 곧 64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목숨은 이미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에게서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확신에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두 가지 든든한 힘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회심 후에 줄곧 그의 길을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힘을 주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풀려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곧 바울을 아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곧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쓴 편지에서 보면 그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여러 번 거듭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결코 다른 이들의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입버릇처럼 그렇게 부르던 복음송가가 하나 있는데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송가입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 복음송가가 나온 것은 1977년입니다. 1977년이면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인데 그때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복음송가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지금도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때, 곧 첫사랑이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한국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파송되었던 로레타 버나드라는 선교사가 미시간 어느 교회에서 일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 간증 중에 그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때 너무 아파가지고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간증 후에 예배가 끝나자 한 여성도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그랬었냐, 그렇게 기억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그 날짜를 말하니까 이 여성도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를 깨우시곤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한국도 아니고 저 멀리 미국 미시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레니 월프라는 작곡가가 감동을 받아서 작곡한 찬양이 바로 이 노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입니다. 한국어 가사도 참 은혜롭지만 원 영어 가사를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 나름으로 그중 3절을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져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 당신의 눈물은 하루 종일 마치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을 보살피시며 당신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아시기에 누군가에게 기도 중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지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이 조각나 있을 때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노래 가사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난 그 사람의 친구도 형제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난 그 자식의 엄마 아빠도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난 그 부모의 아들도 딸도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난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난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혹 기도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티가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풀려나지 못해도, 그래서 이곳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해도 바울은 괜찮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사는 것도 좋고, 또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인 순교를 맞이하게 되어도 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둘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덴마크의 왕의 아들이었던 햄릿의 그 비극을 그린 희곡인데, 아버지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동생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동생이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햄릿이 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하지만 아버지 왕의 유령을 만나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아버지 왕의 유령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자기 귀에 독을 부어서 내가 살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유령의 말을 믿은 햄릿은 이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며 미쳐갑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좋아하게 되는데 오피리아라는 그 여성이 그만 자기를 차면서 그의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바로 이때 햄릿이 한 독백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국 연극 햄릿은 모든 이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두 벽 사이에, 두 바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돌아서서 뒤로도 갈 수 없는 아주 비좁은 길을 말합니다. 그저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둘은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햄릿과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둘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미 바로 앞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하루 종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인생이면 누구나 겪는 숱한 사연들을 바울도 겪으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단 하루도 예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삶의 목표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느낌의 원천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이 땅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명도 역시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이 사람은 바울이고 이 말씀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삶의 대가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1등이 되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겐 보물도 명예도 건강도 돈도 권력도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냈을 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성경 원문을 보니까 폴로 크레이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폴로라는 말은 much라는 뜻이 있고 크레이손은 more better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much more better가 됩니다. 더 좋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far, far better 혹은 very much better 혹은 indeed very much better 이렇게 막 강조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믿은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대신 넣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그리스도 대신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쌓아놓은 돈과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 대신에 명예라고 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명예니. 그렇습니다. 살아도 좀 명예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렇게 살아야 좀 제대로 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신문 한쪽에 잠깐 실리는 정도의 부고와 함께 그 명예도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 대신에 명성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건강 이런 것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이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도대체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죽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크게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는 바울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는 것,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삶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살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빌립보 교회도 방문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던 교인들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함께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면서 서로의 삶을 축하하며 기뻐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바울 특유의 해석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유니언인 동시에 리유니언입니다. 평생 사모하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처음 만나는 것이고 동시에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 부모,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 아날루사이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텐트를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 캠핑을 가서 텐트를 쳐놓고 한동안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를 거둡니다. 그때 아날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또 배가 항구를 떠나기 위해서 닷줄을 풀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동안 항구에 머물러 있던 배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려고 할 때 닷줄을 풀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쳐놓았던 텐트를 거두고 그동안 묶어놓았던 닷줄을 풀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장막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캠핑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의 짐이 좀 가벼워졌다 싶으면 또 다른 짐에 눌려서 탄식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과 탄식은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거두고 그동안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천주교 프란시스 교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14억 천주교인들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에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지도자들, 그의 지도를 받았던 수많은 신부와 수녀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려고 모인 약 30만 명의 천주교인과 시민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등장한 교황은 나무로 만든 아무 장식도 없는 그저 십자가 문양만 새겨진 관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의 관을 로마의 한 성당까지 운구를 했는데 소박한 장례를 원했던 그의 바람대로 그의 관은 작은 짐차, 흰색의 작은 트럭 뒷칸에 실려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 즐겨 찾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모인 시민들과 천주교인들이 백합 한 송이를 들고 그를 배송해 주었지만 장례식 전체 분위기는 무슨 슬프거나 애통하거나 아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이 지나자 도로에 서 있던 시민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무슨 박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삶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여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한 이들에게 죽음은 바울의 말처럼 유익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유익이 되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그의 삶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겠지요.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교황쯤 되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어느 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발작으로 인해서 거품을 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으로도 뛰어들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까지 버텨왔던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가 이토록 고통스럽도록 질긴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처럼 주님, 제가 가진 건 이 작은 믿음뿐이지만 이제 제가 사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바울의 말이 깊이 와 닿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때로는 자식도, 즐거움도, 재미도 다 시들어져 가니까 이젠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바울의 말이 왠지 나와도 가까워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과연 나는 사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지만 바울처럼 나도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